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말씀은 제1장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서 25페이지 풍성한 삶의 근원 되신 성령부터 뒷부분에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쓰였습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25페이지입니다. 그 기도 바로 다음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을 현세에서 누리는 것, 또 재림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께서 풍성한 삶의 근원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 생수의 강은 이보다 신자들이 누릴 풍성한 삶을 뜻합니다. 과연 이보다 더 적절히 묘사할 수 있을까요? 지상생애 동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기신 복음. 우리가 알기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하였습니다. 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후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화이트 여사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예수의 성령의 신뢰를 받으셨다. 사도행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이 동안 피로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부하며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결한 교육자에게 기초와 유한이 된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도 분명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약 예수께서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을 필요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양재영 장로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1장 13절에서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믿기 시작할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같은 서신 3장 16, 17절에서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도의 권위로 5장 18절에서 에베소 교인들 우리 모두 포함됨 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매일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과 성령이 필수적입니다. 아멘. 목사님. 지경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안식일학교 교재에 보면 에베소 5장 18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병행절로 친히 해답을 주셨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침례라 함은 물과 같은
어떤 물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전인적 경험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함을 뜻한다. 곧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 한 번에 끝날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할 경험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 후반에 세우다라는 뜻의 히라보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했다. 예수님의 고별 선교와 성령. 예수님은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아닌 성령에서 예수님 대신 오신다는 기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음, 새로운 해결책의 장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장벽에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각 개인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학생의 간증. 약 1년 전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에 져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시간에 통독해 버렸습니다. 책 읽기가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저를 매료시켰고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교육학 연구에 의하면 중요한 주제를 다룬 젖을 물은 6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여 청취하고 읽어야 주제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글도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그 결과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제게 그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통독을 마치고 나서 이 책이 저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구속주를 향한 저의 사랑이 불어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기다리며 원했던 경험입니다. 2개월 만에 6회 통독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합니다. 꼭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면 우리가 그의 순결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볼 터인데 저는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구주 안에 있는 즐거움을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경험하는 아침 헌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낮 동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생각을 주관하시고 대화 중에 저의 태도에서 수업 중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짓궂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잘 대응합니다. 요즘 제 근무 시간 창조주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일상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힘나는 대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늘은 제게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다. 저는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제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오스트라리아의 포랄베르크에 있는 엘리아 삼육학교에서 10 내지 15세 사이의 학생들을 담임한 교사입니다.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드리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맨 뒤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기도가 나오는 분 있죠. 그 부분은 심장로님 부탁드립니다. 한 두 장 넘기시면 있는 아, 기대. 32페이지.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저에겐 긴급 초청문을 보내주시고 지체하지 말고 성령을 간구하도록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이런저런 손실을 당했으니 죄송합니다. 저의 삶에 예수께서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 위하여 신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사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제 품성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게 꼴지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은 제게 너무도 소중합니다. 저의 전 존재와 저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간합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리고 제게 주신 모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아멘. 예,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읽어내죠. 지난 금요일 날 읽었고 오늘 읽을 때 조금 감이 떨어졌지만 오늘 주신 그 말씀과 지난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실 때 가장 빈번히 사용하신 단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토의 지침에 의하면 네. 네. 특별히 주기도문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여기까지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말하죠. 금요일 읽었던 21페이지, 22페이지의 내용인데요. 바로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특별히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네. 성령을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이 바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침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관한 비유에서 한 문제를 지적하신 다음에 그 문제 해결책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21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에게 나눠주기에 가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랄까요? 우리가 받은 것이 매일 받는 것 외에는 낼 것을 미리 받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성령의 결핍으로 30페이지 기도에 나온 것처럼 이런저런 손실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에서 여러분의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강한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음,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서 이는 말씀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가 또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라보 동사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단 한 번, 또 한 번의 경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할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계속 거기에 어디 있었죠? 2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다른 표현으로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 이제 드리고 계십니까? 네,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 기도 가운데 드리고 계십니까? 네. 바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기도하셨다면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26페이지 맨 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매일같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목은 기도 활동은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 매일 믿음으로 성령 구할 것을 잊지 않기를.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충만을 매일 달라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매일의 선택의 순간에 성령님의 지도를 구하기보다 그냥 내가 선택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의 순간 또 말을 해야 될 순간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는 이렇게 잠깐 1초라도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무엇보다 갈급하는 마음을 정말 주셔서 앞에서 자주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므로 통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그리고 제가 어제 카톡방에 보니까 잘못 올렸더라고요. 오늘 기도 당번은 이수열 장로님부터가 아니고 지난주였고 오늘은 엘리아빠는 이순희, 이계수, 김미숙 집사님이십니다. 요나단빠는 김미숙 집사님. 그래서 이 세 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목장 모임 부분과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이제 진행 중인 우리 이용재 집사님 가정의 그 식구들과 유가족들이 예수님을 한 분이라도 더 예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오늘 주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드린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당한 많은 손해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런 손해를 입힌 것을 또 내가 입은 것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임재를 침례를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망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프신 분들, 상을 당한 분들 드린 간절한 기도가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는 우리 나라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박해받는 곳들, 나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북한 땅에 수천만 동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쇠뇌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도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식구들에게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하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고 오늘 이제 진행될 장례식 우리 이용주 안미자 집사님 그렇고 박병화 집사님의 장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날 함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